저도 기독교에 입문한 지가 세상을 내 멋대로 살고 가진 못된 악한 짓, 못된 거 먹고 못된 거 피우고 하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늦게 돌아와서 예수를 잘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솔직히 참 제가 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요 참 늦게 믿고 일찍 믿고 관계가 없어요.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갓난아이 때부터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늙음하게 믿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단 하루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가 문제고 중요한 것이죠. 저도 지금 한 35년간을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 그려왔는데 참 최근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걸 기독교가 바르게 못 가르쳐주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성경을 펼쳐서 그 글씨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왔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는 가르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지금 기독교 갓난아이도 다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친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알고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요 계시록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간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난 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또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그렇게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는가. 근데요 오늘 잠깐 제가 언급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 이래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구약시대에 잠깐 왔다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오신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숱하게 왔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때는 천사로도 왔다 가고 어떤 주의 사자로 어떤 때는 삼손으로 어떤 때는 기도원으로 여러 각도로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지 구약에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참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성경에서 전체를 체크를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씨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오신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시키려고 와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사라가 잉태됐어요. 삼손에게도 삼손의 어머니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때 오셨는데 바로 삼손이라는 이 장사가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수시로 오셨는데 저는 신약 시대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멜기세덱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수시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내 이웃을 통해서든지 수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거지 대접이 있어도 그건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치를 갖지 말아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왔다 갔어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그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어떻게 오실 줄 몰라요. 예수님. 다 우리를 시험에 보고 가요. 그런 걸 알고 지금 옛날의 구약시대나 지금의 신약의 기독교인들이나 정말로 착각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책이 지금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73절이나 돼요. 근데 거기에 문자 다르고 말 다르고 뭐 내용 다르고 전부 다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전부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전부 책도 다르고 장수도 다르고 구절도 다른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각별한 은혜를 입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3대 짝으로 되어 있다면서 그 짝의 비밀을 보여주시더니 또 5대 감친 영성에 감친 숨겨진 비밀의 책이라고 그래서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는 비밀인데 감동시켜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부 예수 얘기더라 그 말이에요. 신비롭게도 예수 얘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와서 도대체 어떤 작용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걸 봤더니 지금 내가 신부로 단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어로 결혼해서 영어로 어떻게 하나님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잉태시켜서 어떻게 자라게서 어떻게 탄생시켜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느냐 하는 그 내용들로 성경이 자체가 숨은 비밀이에요. 성경이. 근데 안타까웠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나 종들이 이걸 못 본다고 말이에요. 이걸 못 봐요. 정말로 불행한 사태예요. 이거는. 교회가 당연히 가르쳐줘야 될 생명의 비밀을 못 가르쳐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헛되게 왔다 갔다는 신자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지금. 남 그러고 거의 다 멸망받을 자들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너무너무 심이죠. 천국 갈 자는. 자, 봐요. 우선은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별 다름 없어요. 뭐냐면
우선 자기 중심이요.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있지, 내가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참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을 밖에라도 절대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임시로 지금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혀서 임시로 내려보내는 하나의 과정을 통과시킬 사람이 불과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이 귀하지 육체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전부 자기 육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에? 육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육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영이 주인이에요. 영이 실체고,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그냥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에? 여러분들, 그 아파트 새 단지 짓는 데 가서 보니까 모형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모형도. 거기서 누가 살라고 하면 누가 거기 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뭐 10억, 16억, 32억 주고서 그 모형들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모형들을 사봤자 뭐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실제 지어진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 너를 갖다가 수십원씩 주고 사봐야 아무 소용없듯이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산다는 이 자체가 썩어지고 무너질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전부 흙으로 지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존재. 아무도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영, 이것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체가 생명이고 이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속에 가서 살겠다. 영으로. 너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새롭게 탄생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게 답답한 일이야 지금. 그리고 이 창조의 비밀과 설계도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이 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 속에서 되어지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유전의 법칙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 내가 지금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상속시켜야 되는데 서자도 있고 혼혈아도 있고 양자도 있고 친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 재산을 상속시켜 주었어요? 친자한테 가는 거예요. 절대 서자나 양자 어সম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천국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증거를 안 해요. 교회가. 이 답답한 양반들이. 절대 하나님이 친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자. 근데 친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씨를 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든 자식이에요. 자녀들, 백성, 머슴, 민족, 그 천사들, 그렇게 위대한 천사들 보세요. 그 내생물이나 구름이나 스랍이나 무슨 천사랑이나 천군이나 천사, 이 어마어마한 권능 가진 천사들도요.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부르는 종이지 절대 내 아들 아니다.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도 말라. 그래요. 천국에 천사가 얼마나 많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근데 그렇게 능력 많은 천사도 그걸 내 아들이라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라.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여기서 길러낸, 여기서 탄생한 하나님 아들만이 가서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정말로 미친 성도들이 나는 한마디로 그렇게 보니까 이 성도들이 미쳤어. 도대체.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다 말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 신앙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라도 안 해, 그런 거를. 내가 하물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스운 하나님 아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번에
금요일에 왜 엊그저께 빠졌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양심이 가식돼가지고 지금도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지금 일평생 갈 거예요. 예배 빠지가면서 무드로 제주도 가세요. 권사님이 한마디가 이거 백해가지고 지금 이거 평생 이거 이제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가슴에 박혀가지고요. 그래서 예배 한번 빠졌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날라보다 빼먹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천국 갈 사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은사의 그 분별력을 저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세대가 문제가, 교회가, 종들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대로 이 66권 성경 전체가 세 가지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으로 구성하고 조직하고 써놨기 때문에 알루프 짝이나 하베르 짝이나 수즈그림이 짝으로 세 가지 짝이 있는데, 쌍둥이 짝과 하나에서 분리된 짝과 또 하나는 모형과 실체, 그 짝이 성경을 반드시 그 짝을 찾아서 원래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하나를 본체 전체를 바차르 비밀로 혹은 소드 비밀로 혹은 세테르 비밀로 혹은 클루포스 비밀로 혹은 미스테리움 비밀로 5가지 비밀로 풀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기독교에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구약시대의 미시나 탈무드도 그 유대인 머리가 천재적인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주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똑똑한 유대인들도 미시나나 탈무드의 성경, 구약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 그런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글자 한 자 없어요. 지금 신학에 신학이 발달하고 교리가, 그리고 집대성한 성경 해석하기 책이 수도 없이 산더미처럼 지금 서적에 쌓여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설교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종로로 서다가 해방시켜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서 230만이라는 그 거대한 무리를 갖다가 어린 양 피 그 한 방울로 건져냈어요, 하나님. 예?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허황될 것 같죠?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광야 교회를 이끌어내었더니 여기서 40년을 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광야 교회에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인데 거기서 뭘 먹고 살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만나가 먹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죽었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육체의 죽음으로서 그 흙으로 지었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들어간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그리고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이요. 정말로 성경 한 자리 보더라도 기도하고 보세요. 절대로 뭐 기분 내피는 대로 책 펴졌다가 읽어보고 척 닫아버리고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글자 한자 1.2개 토시 하나까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의 영의 만나, 참 감추인 만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오늘날의 종들이나 교회가 이걸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자들만 갖다가 슬쩍 던져주고, 예? 사람이나 갖다 쳐먹고 앉아있는 이 목사들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요, 이걸 지금 내가 아주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아주 이걸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알고 돌아가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만나가 있고, 근데 그 만나를 너희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광야 교회가 있고 가나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교회는 무엇이고 가나안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광야 교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에 가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못 해요,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 비해서 어쩌다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고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한다고. 이걸 참. 그러면 광야표에서 뭘 먹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비밀이 뭐예요? 그게 감추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인 만나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뭔 비밀이요? 거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비밀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 받아서 잉태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없어요. 지금 누가 설교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정말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게 감추인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추인 만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니까 뭐가 감추인 만나요? 3대 짝을 맞추어서 5대 0의 감추인 숨겨진 비밀을 해석하고 보니까 그 해석이 우리가 먹고 생명을 인지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영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 얘기예요? 3대 짝을 맞추고 짝을 맞춘 다음에 5대 감추인 숨겨진 그 해석을 해야만이 그게 거기서 우리가 먹고 내 영이 깨어나고 부활하고 소생해서 그때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못에 영원 세세 무공토록 고통받는 불못 속에서 내가 고통받으며 살 거니 같은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 모습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예수님을 뵙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무슨 수를 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과 짝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의 죄인의 죄악의 이 뭐요? 이걸 불에 태워서 십자가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주님이 그때서 나를 영혼을 끄집어내요. 내 영을 그때서 끄집어내요. 우리가 그냥 육체를 입고 있을 적에는 육체와 같이 멸망하다 그냥 놔두는데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으면 영을 그때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의 본체 영과 나의 하나님의 지체 영과 짝을 맺어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모르고 종들이 모르니까 이 설교를 지금 못 알아듣는데 난 저들이요 조금 참 불쌍하고 가려는 것은 그럴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도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줄을 꿈에도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은 한마디로 이 구약의 사례들인 공회원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과제를 내줘서 앞으로 1년 안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도록 그걸 다 익혀가지고 달달달달 다 암송할 수 있도록 해서 오시오. 그래서 그런 자만 사례들인 공회원으로 뽑았어요. 종교 지도자로. 예?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사례들은 공회원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저는 지금 성경, 지금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밖에 안 돼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절대 성경 암송 못해요. 그렇게 머리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머리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와서 내 영을 사로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렇게 머리로서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똑똑한 이 사례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영안이 열렸으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육체만 봤거든. 그러니까 육체만 보니까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허름하고 볼품 없어요. 어떤 허름하고. 그러니까 자, 지금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예수를 잘못 볼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자기들이 수천 년을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지금 못 알아봐요. 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머리 조금 가지고 자기들이 정립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의 잣대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신앙의 잣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와서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고 오는 거 보니까 자기들 생각은 보고 영 다른 거예요. 영 달러.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단에 괴수라고 했어요. 저런 놈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 놈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갑니다. 이 환장을 들으시라. 이 환장을 들으시라. 나는요, 지금 그 유대인이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티끌만큼도 틀리다고 안 봐요. 지금 기독교인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이 지식을 바르게 깨우치지 않는 한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다. 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라는 분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기독교들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정말로. 에?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영이죠? 또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생명이 보이잖아요. 또 무엇이 안 보입니까? 어? 본체가 안 보이고, 실체가 안 보이고, 원형이 안 보여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 시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여기는 하늘과 영과 하나님과 본체와 생명의 시와 원형 실체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쏙 여기에 생명이고 이게 실체인데 이걸 쏙 빼놓고 지금 성경만 가지고 하면 뭐예요? 이건 지금 이게 땅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걸 알아야 돼요. 땅의 기록이에요. 이건 유리 기록이에요.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체이고 가치고 근시하고 모형일 뿐이에요. 이걸 생명 없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철학을, 성리학을, 신문학을, 과학을, 여기다가 심리학을, 여기다 인간 휴머니즘의 온갖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해서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고 성경 해석을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입고 감격스럽게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몇 수십억도 바치고 수백억도 바치고 성도들 지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소용없는 짓거리들이에요. 소용없는 짓거리들이에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건 본받은 백성이면 이걸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조차도 지금 보다 보는 사람들이 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은 젖혀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감추이고 숨겨져 있어서 안 보여요. 그냥 그건 젖혀두고 그건 몰라도 된다라고 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열심히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는 사랑, 보이는 은혜, 보이는 축복. 그래서 많이 성도라도 가진 자, 높이 만인이 우러보는 출세하고 성공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만 보이고 거대하고 자만 웅대한 성전만 보이는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도취돼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사실이고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에 있어서 절대 이 영 안에 열려서 이걸 보지 못하는 나는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결국은 마무리 집니다. 서자도 안 되고 뭐요? 자녀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고 양자도 안 되고 헌혈아도 안 되고 누구만요? 친자만 가는 거예요. 친자. 이걸 한국교회나 세계의 교회가 이걸 다시 가르치고 깨우치지 않는 한은 지금 저렇게 믿어봐야 천국 못 가요. 소용없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친자가 돼야 천국 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들만은 철저히 이것을 신비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이 영에 작동하고 주님이 와서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견인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입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